아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 이제 늙은 호라비 아브라함과 글쎄요, 노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이가 40된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고 둘이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가장 긴 본문에 할애되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는 이야기.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선택의 갈림길이기 때문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그리고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는 3년 됐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 독자 이삭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더 마음을 앞에 기도하며 결혼을 준비했다면 더없이 기뻤겠지만 아내는 떠나갔고 이제 혼자 남은 이 아브라함 홀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이 노년의 이 미션, 이 사명을 아브라함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결혼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가장 기본 공동체, 기초 공동체가 바로 가정,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가정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결혼하는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인내하며 그 성취를 기다려야 하는 그 며느리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결혼은 그 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언약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되는가, 이 갈림길에 선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이 그 어떤 본문보다 길게 할애되어 아들 장가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된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도 적지 않게 다급했을 겁니다. 아내가 죽자 이제 아들의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영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다시피 아브라함의 평생에 아브라함의 명의로 된 땅이 한 평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죽고 나서 그는 아내를 매장할 그 묘를, 그 필지를 사들인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평생에 땅이 한 평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노년에 사례를 매장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매장되기 위해서 땅 한 필지를 사들였다는 건, 그것은 비전의 깃발이요, 믿음의 전진기지요, 승리의 막루요,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약속의 언약의 후대들이 다 그 막벨라 굴로 돌아오는 소망, 비전의 소망을 점찍어두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죠. 땅에 대한 약속, 영토에 대한 약속, 그리고 국가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국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갱신이 100세의 아들 하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 그런데 이 아들이 빨리 장가를 가서 생산을 해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나이가 40살인데.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급하고 조급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장가 보낼 수 없는 거죠. 이 중요한 선택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모든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믿음의 큰 모델 아브라함을 또 만납니다. 결혼을 준비시키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의 큰 모델, 자식 장가 보내는 일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델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여자다, 저 여자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자랑 결혼해라, 저 남자랑 결혼해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준과 방향과 중심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그분의 크신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기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중심을 갖게 하시죠.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기준과 그 중심과 그 방향성 가운데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를 어떻게 맞아들이는가, 어떻게 혼사를 치르는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큰 원리들을 보게 되죠.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말년을, 인생의 말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범사의 복을 받았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말년에 더 복받는 인생을 꿈꾸십시오. 우리가 백날 여기가 좋다, 일로 가고 저기가 좋다, 절로 뛰어다녀봤자 사방팔방 뛰어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잠 안 자가면서 힘쓰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명감은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를 복으로 만들겠다.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이다.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좋다 그러면 일로 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날 복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심으로부터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이거죠. 그가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이제 믿음을 계승할 때, 이제 역사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때, 이제 자리를 비켜줘야 될 때, 이제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정에 며느리를 찾는 겁니다. 며느리. 자기 집에 늙은 종을 부릅니다. 늙은 종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오래도록 함께했던 종. 대부분의 학자들은 엘리에셀, 한때는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에 상속자의 후보에까지 올렸던 엘리에셀일 거라는 것에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름은 뭐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아브라함과 오래도록 함께한 종입니다. 오래도록 충성한 종. 모든 책임을 맡겨도 든든한 종을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호출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인생의 든든한 복입니까?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있는 게 얼마나 믿음의 길을 가면서 큰 힘이 됩니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오래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래도록.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여호수아처럼, 젊어서는 모세의 수종자로 엎드려 있었던 사람이고 늙어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여호수아처럼 오래도록 충성하는 사람. 뭐 또 한옥 목사님이 또 제 멘토시니까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들 중에 충성자가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권사님들 잘 세우십시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충성자가 여자들 중에 많이 나옵니다. 남자들 중에 등 돌리는 사람이 많은데 여자들 중에,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진짜 충성과 순종이 뭔지 안다는 거죠.
끝까지 지사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평생 충성한 이종한테 끝까지 중요한 미션을 맡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는 건 고대 사회의 중요한 언약 표지입니다. 생식기 밑에 손을 넣었다, 생명 걸고 충성하겠다, 이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결혼을 위해 여러분 제시하는 기준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이겁니다. 기준이. 가나안 여자는 절대 안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내 고향 땅에 돌아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식에, 그 언약의 후손 이삭의 결혼식에 제시한 가장 명백한 가이드라인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닙니다. 관용과 융통성은 발휘할 때가 있는 거죠. 믿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땅에 살던 그 땅 주민들은 자기들의 문화고 자기들의 관습이니까 모르죠. 그러나 이방 땅에서 건너온 아브라함, 지금 가나안에 건너온 지 70년이 다 됐습니다. 70년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땅의 문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았겠죠. 가나안 땅에 어느 곳보다 여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 중에 한 명 고르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많은 여자 중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그 땅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 존경받았죠. 막벨라굴 사건 때 받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어디든지 취하십시오. 우리 중에 당신이 원하는 땅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 얻으려면 며느리들 줄 섰을 겁니다. 혼맥을 맺어서 인간관계로 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에는 영향력 있는 족장과 지도자와 혼맥을 맺어서 인간적인 관계로 풀면 이 약속을 더 빨리 볼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을 차지한다는. 그러나 유력한 족장의 딸도 아니고 돈이나 권력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나가십니까?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심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지금 뭐 아들 장가가는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영적인 기준, 흔들리지 않은 영적인 방향성, 영적인 중심, 그 얘기라는 거죠. 보통 급하면 우리가 좀 대충 결정하거나 혹은 새길로 많이 빠지죠. 지금 아브라함은 급하지만 노총각 아들이에요. 아내는 죽었어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노총각 아들이지만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급한데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명백한 조건이죠.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땅, 그 고향 땅, 그 친족들이 있는 땅까지는 지금 뭐 800k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한 달을 걸어가서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걸어가서 낙타 10피를 줄 테니, 학자들에 의하면 낙타 한 피에는 최소 100kg 이상의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금은보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실어가서 그 처갓댁에 주고 여자를, 자매를 얻어오라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그 많은 재산들을 짊어지고 800km 여정을 한다는 것은 각 영토를 떠날 때마다 그 지역의 부족들을 만나게 됐죠.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생명을 걸고 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현실성 없는 기준을 제시하냐는 겁니다. 왜 이런 현실성 없는 기준, 이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가치에 삼키어지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이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않을 자여야 한다.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올 며느리도 아브라함의 그 후대를, 이삭의 후대를, 언약의 계대를 이을 며느리도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지 못하고 본 적 없는 그 땅으로 가야 할 그 여자, 그 여자 역시도 우리 집안에 드릴 며느리라면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의 떠남을 할 수 있는 여자, 약속의 땅을 향해 보이지 않지만 어딘지 모르지만 언약의 후대를 잇기 위해 믿음의 떠남을 할 수 있는 여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살고 있는 건가? 누구랑 살고 있는 건가? 누구랑 살고 있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자분들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건가? 결혼하자고 얘기한 남자랑 사는 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빨리 해요. 청년들은 좀. 청년들은 왜 얘기를 안 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결론은 얘기한 남자랑 살더라고. 지금 뭐 이삭이랑 나이 비슷할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40대 때까지? 2년밖에 안 남았네 다들. 빨리 돼서 집사님 되세요. 청년부를 20대로 가득 채우게. 그 여자들은 누구랑 살고 있는가? 남자들은 그럼 누구랑 살고 있는가? 따라온 여자랑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안 맞나요? 프로포즈 못 받으셨어요? 남자들은 결혼하자고 하고 여자들은 결혼하자고 나한테 얘기한 남자랑 사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 얘기 듣고 따라온 여자랑 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그 얘기예요. 우리 5절 6절을 볼까요? 5절 6절이 그 얘기입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이 종도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이 늙은 종이.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미션인가? 내가 아무리 충성맹세했지만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주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뭡니까? 주인님,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거기 갔는데 진짜 완벽한 여자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 빠질 구석이 없어요. 베스트예요, 베스트. 최고예요, 최고. 하나 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적합한 여자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 우리 이삭 도련님의 짝꿍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다시 와서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제가 그 땅으로, 가나안 땅 국경을 넘어 갈까요? 지금 이 종이 생각해 봐도 늙은 종입니다. 얼마나 연륜이 있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없는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종이. 아브라함이 미션을, 너무 큰 미션을 준 거죠. 눈에 보이기에 최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 조건적으로 베스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뭡니까? 하나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죠, 언제나. 왜 그렇습니까? 놓쳐버릴까봐. 그렇죠. 놓쳐버릴까봐. 우리는 늘 조건이 좋으면 합리화로 신앙을 타협합니다. 나머지 조건이 너무 베스트야. 그런데 딱 하나가 걸려. 그럼 그걸 넘어가 버리죠. 결혼을 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대학을 갈 때도. 왜요? 내가 눈에 보기에 최상이라고 여겨지는 베스트의 조건이 달아날까봐, 없어질까봐, 그걸 취하지 못할까봐 우리는 늘 전전긍긍합니다. 지금 이 종이 그거 걱정한 겁니다. 다 좋은데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거죠.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6절부터 9절까지가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아들을 데리고.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건 안 돼.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아브라함은 지금 기준이 서 있습니다. 중심이 정확하죠.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중심 없이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지금 뭐 결혼의 이야기지만 삶의 모든 정황에서 우리가 중심 없이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기준 없이, 신앙적인 영적인 기준과 영적인 방향성 없이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불만이 많습니다. 본인이 선택해놓고 불만이 많아요. 누가요? 여자들이 가만히 하는 말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자들 대화에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평일날 점심시간에 여자 10명이랑 남자 1명 있으면 100% 목사다. 요즘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있어. 이게 뭔가 싶을 때로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거기서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 어떤 분이 막 그런 얘기 했는데요. 오빠를 못 부른데 오빠를 남편한테.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아니면 다 공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빠 한번 해볼까요? 남편한테 오빠를 못 부르는 분이 있대요. 남편한테 오빠를 못 부르는 분. 저도 오빠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사역자였고 저희 아내는 거기 청년이었으니까 강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바로 여보로 갔어. 요즘 막 오빠라고 불러요. 되게 부담스러워.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 야, 그래서 오빠라고 못 부르는구나. 여자들이 얘기하죠. 6개월 지나니까 그 오빠가 아니래. 6개월 지나면 그 오빠가 아니래. 이쪽 보고 계속 얘기했다. 6개월 지나면 그 오빠가 아니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자들이 너무 모순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자들이 너무 여자들만 뭐라 가나? 여자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좀 모순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가정적이면서 유능한 남자.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한번 자기 남편이 그런 분 있으면 오른손 잠깐 거머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상당히 모든 걸 건성건성하는 것 같죠? 설렁설렁한 것 같죠? 저는 그래도 밤새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이거에 한 명 들 줄 알고 오늘 표지 모델로 그 일을 놓았어. 너는 주보에 사진 넣는 것도 난 다 생각이 있어. 일주일 전부터 다 나는 모든 게 시나리오에 있어. 제 시나리오에는. 제가 대충 사는 것 대충 목회하는 것 같은데 저 생각보다 예민해요. 생각보다 예민하다고 죠. 내가 분명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분 빼고 이쪽만 설교합시다. 가정적이면서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열정적이면서 자상한 남자. 들지 마. 거기 있어. 거기는 쟤도 세트를 묶어줘야겠다. 열정적인데 어떻게 자상해?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으로 뛰고 어떻게 자상까지 해요? 나는 진짜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그렇고 항상 비교를 해요. 옆집 남자 교회 어떤 집사님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 사람한테 오빠라고 안 불러봐서 그래. 안 살아봐서 그래. 첫사랑을 왜 남자들이 잊지 못하는가? 첫사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신나는데요? 첫사랑을 남자들이 왜 잊지 못하는가?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상당히 근거 있어요. 여자분 7분이 파스타집 가면 별의별 거 다 시키죠. 그죠? 이름도 너무 길어서 못 외워.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외워. 그런데 서빙 받는 그 종업원이 7명이 9개 시키는 거를 그냥 다 외워버리더래요. 다 외우더래. 그것도 이름도 길잖아요. 어쩌죠 하잖아요. 이 여자들이 또 얼마나 또 말씀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러면서 또 젊은 오빠니까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어떻게 외워 하더래요. 아줌마들이 나가면서 결제하면서 그 젊은 오빠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외워요? 아까 우리가 시킨 거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도 기억 못 하더래요. 1시간 만에. 하나도 기억 못 해요. 왜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남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남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그러나 완수가 되면 안도감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연애할 때를 기억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미션을 완수했어. 우리는 석세스했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진짜 무서워요. 여자들은 무서워.
저랑 연애할 때 했던 카톡, 통화, 음성통화 녹음한 것들, 제가 닭살 돋는 얘기들 한 거 있잖아요. 자상한 척 했던 거. 핸드폰을 지금 3번 바꿨거든요. 그걸 다 가지고 저장하고 하드에 놓았어. 그런 말을 내가 했대. 나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그런 자상한 말을 했대. 나는 기억이 안 나. 왜냐? 다 끝났으니까, 완수했으니까. 여자들이 무서워요. 여자들이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첫사랑을 우리가 못 잊는 건, 저는 첫사랑 못 잊지 않아요? 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남자분들이 첫사랑을 못 잊는 건 완수가 안 돼서 그러는 거고요. 결론은 그 사람이랑 살았어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랑 맞춰가며 살까를 놓고 기도해야죠. 그걸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선택에는 명확한 기준, 신앙의 기준, 중심, 이런 것들, 방향성,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성을 걸어가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바른 말씀을 통한 영적인 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종에게 지금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종에게 다 해라. 그런데도 이 늙은 종, 평생을 함께하며 충성한 종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정확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 내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 국경을, 약속의 땅을 넘어가는 건 안 된다.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삭이, 모든 족장들이 가나안 국경을 다 넘어갔습니다. 요셉 넘어갔죠? 야곱 말할 거 없죠?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야곱은 가나안 땅 국경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평생에 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언약을 붙잡았는가, 얼마나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는가. 그 독자 이삭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교육시킨 겁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야. 가나안은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야. 너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거죠. 아무리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고 해도 내 아들을 이 땅을 벗어나서 그곳으로 보낼 수 없다라는 기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믿음이 없는 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래서 따라온 여자랑 하는 겁니다. 따라온 여자. 이게 믿음이죠. 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휘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셨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 너보다 먼저 거기 당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했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비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낼 뿐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어린 양 하나를 미리 준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로는 그의 믿음이 부쩍 자라났죠.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예비한 자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혹여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 이삭을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 믿음의 땅에서, 이 믿음의 전진기죠, 이 신앙의 막로에서 그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 명확한 기준이죠. 이런 중심과 기준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이런 중심과 기준과 방향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신학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뛰어라. 선교해라. 생명 살려라. 교회 세워라. 명확한 기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영광 위에 뛰어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뛰어라. 이 공식에 모든 걸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결혼 스토리지만 직장, 대학 가는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다 대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과 중심과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충성되게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결단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도와주세요.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님 아들입니다. 이제 경영
수업을 받고 뭐 이제 아버지한테 사업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아내 따라서 몰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아버지가 때마다 고사를 지낸대요. 아버지가 때마다 기계 같은 거 막 생산 라인에 기계 들어올 때 막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올 때마다 다 모여서 고사를 지낸대요. 이제 아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싫은 거야. 기도했답니다. 되게 유치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출근하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맨날 만나면 하는 일이 사담이 없대요. 회사 일만 얘기한대요. 집안일을 물어보지 않는데요.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아버지였나 봐요. 아버지가 오늘 제게 가족들 얘기를 혹여라도 물어보면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회사를 출근했대요. 믿음, 그 사람도 기도해놓고도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공적인 업무 위에 사담을 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사장님과 이제 후임자의 관계로서. 그런데 아버지가 아침에 만나자마자 야, 애들은 잘 있냐? 애들 본 지 오래됐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정말 소름이 돋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확신을 얻어서 아버지한테 한 대 맞을 각오로 얘기했대요. 아버지, 저 애들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저 고사 지내기 싫습니다.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다 상차를 하는데 어떡하냐? 10시에 사람들 모이게 되는데 그럼 넌 빠져 그러더래요. 넌 빠져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야, 네가 사장 되면 네 맘대로 해.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쿨하게 그렇게 넘어가더래요. 쿨하게. 진짜 유치한 기도죠. 진짜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너무 유치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저런 기도를 해. 뭐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소개팅 나갈 때? 이상하게 자꾸 이쪽 보고 얘기하고 싶네.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원피스 흰색 입고 나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 저만 했습니까? 저만 했나요? 마음 한구석에 애려오네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진짜 유치한 기도 아닙니까 이거? 유치한 기도잖아요. 이거 아주 기드온이 기도했던 거랑 똑같아요. 기드온이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러면은 양털에는 뭐 촉촉하게 이슬을 내려주시고 옆에는 전부 다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시면 주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할 기도예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대표 사사가 될 사람이 할 기도냐고요. 진짜 유치하잖아요. 양털에 뽀송뽀송, 양털 옆은 땅은 뽀송뽀송, 양털만 촉촉하게. 하나님이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기도 왜 응답하세요? 충성할 마음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걸 귀엽게 보시고 어여이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준 정하고 중심 정하고 방향 정하고 충성 정하고 헌신 정하고 이게 우리 믿음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뭘 선택해도 됩니다. 뭘 선택해도 돼요. 이게 안 흔들리면. 40살 노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태도는 빨리 결혼부터 시키지 않습니다. 영적 기준이 확고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뭡니까? 불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다. 조건 환경 싸움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구나. 이걸 배웠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구나. 사막에 길을 내시고 막 광야에 오아시스를 내시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기준을 정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늘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이상하세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일하시죠. 이 시간에도 교회 안 나오고 나가서 사업장 가서 뛰면은 돈을 더 벌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죠. 그런데 우리가 늘 그 믿음 앞에서 흔들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오늘 끝나도 부요한 자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따라오는 여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때의 믿음이 동원되는 겁니다.
닫힌 태의 문을 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백세의 죽은 몸에서 아들을 출산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황무지에서도 배우자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면 잘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지요. 저는 요즘 정말 내가 왜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여기 3년 됐잖아요. 상가들 진짜 우리랑 같이 있던 상가들은 이미 없어진 데 오래고 막 다 없어져. 문 닫고 다 나가. 뭐 맨날 간판 사장만 돈 벌 것 같아. 맨날 간판 바뀌고 맨날 때려 부시고 맨날 철거하고. 안 될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될 거라고 예측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배우셨을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정하시고 믿음 있는 기대를 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기대를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소망의 기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는 걸. 마음을 정하시고 기준 정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바른 중심, 바른 방향, 바른 기준을 정해 마음을 정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그리고 이 놀라운 교회가 걸어갈 길이 그 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